예, 안녕하세요. 우리 김상진 교수입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이제 모세오경 강의를 이번 주부터 같이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5권으로 책이 이루어져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중점을 둘 것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그다음에 신명기를 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et ha shamayim ve et ha aretz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성경이 처음 우주의 기원을 밝힌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시작이 있고 누군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창조주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또 하늘과 땅, 이것은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하나의 문학적인 기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천지를, 우주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구조는 1장 1절이 우리 창조에 대한 선언,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를 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2장을 창조를 하나님이 시작하기 전에 지구의 상태, 그리고 3절 이후를 창조의 과정으로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창세기 1장부터 3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매우 그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볼 것인지, 좀 신화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입장으로 볼 것인지, 또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그 창조에 대해서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Day Age Theory 같이 이렇게 진화론과 함께 긴 시간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논란들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원어로 공부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장 1절은 여기에 브레시트란 말은 in the beginning이지만 사실은 그 우리의 시간이 시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런 시간관은 윤회설처럼 돌고 돌고 그런 게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하는 것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알파와 오메가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신 하나님, 처음과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바라라는 동사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성경에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만 이 바라는 창조의 의미를 쓰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엑스 니힐로 하면 무에서 유를 이렇게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션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라틴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서도 이 바라라는 단어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사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 바라는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 뜻이 되지만, 야사 같은 단어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것을 만드는 그런 크리에이션도 쓰일 수 있지만 메이크라고 하는 뜻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도 이렇게 사람을 만들 때하고 짐승을 만들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짐승을 창조할 때 다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날에 이렇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세밀한 짜임새 있는 구조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 3이라고 나중에 넷째부터 여섯째 이
이것을 보면 서로 대칭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에 이렇게 바다와 하늘을 이렇게 나누시고 세 번째 날에 그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 씨 맺는 채소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넷째 날을 가보면 넷째 날에는 바로 빛과 서로 대칭이 될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날짜와 연한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에는 거기다가 이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육지에다가 바로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면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 우주를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고 하셨는가를 볼 수 있고 또 이 순서가 맞다면 현재의 그런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생명의 창조하는 단계가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런 계획과 또 얼마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관심과 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두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려주고 또 문학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함을 말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언어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미지 오브 갓 또 임하고 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형상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다 말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고 또한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나 한 여자는 자체로서 완전하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를 만들었고 그래서 확대하면 인간은 사회성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또 사람에게는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런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위치에 서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것을 다 여기서 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이제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적인 용어로 우리 이미지를 해석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또 관계된 일이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밝혀두고 가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이 관계 속의 창조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창조 명령을 주셨는데 이 창조 명령을 하나님이 인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택해서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 28절은 창조 명령, 크리에이션 맨데이트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 문화를 창조하는 데서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의 중심이 되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를 해석할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좋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과정을 보면 사실 둘째 날에는 과도기라 볼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셋째 날에 육지가 드러나서 비교적 하나님이 처음 3일에 그런 창조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셋째 날에 바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일 한 번씩 있는 셈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므로 7번, 7, 완전 숫자로 이 지구 창조에 대한 완성과 만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에 그 각 왕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경계에 세우던 하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통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창조 명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아직 좀 사람이 이렇게 가 있지 못한 모든 곳에 인류가 번성해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창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표시하는 그런 목적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창조명령이 이루어져 세계 어느 곳이나 하나님 형상의 인간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한번 히브리어로 자세히 관찰하시면서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한글이나 영어를 읽었던 것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좀 발견해 보시기를 원하고, 또 원어를 공부하는 그런 기쁨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이 창세기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이번에 많이 다양하게 그리고 서로 상충되게 오기 때문에 창세기를 원어로 읽는 것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